오늘 본문에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부자 청년이죠. 재밌는 것은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오늘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세 개의 공간 복음에서 동시에 다루고 있는 사건인 거죠. 이것은 세 명의 복음서 저자들이 이 사건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이 생각했을 때 이 사건에 담긴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각각의 저자들은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다르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청년이라고 불리고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단순하게 불립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리다라고 말을 불리고 있죠. 이 세 가지의 이 세 가지의 시선으로 종합해 봤을 때 그는 아마도 종교적 열심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바리새파 쪽이지 않을까. 그래서 바리새파 쪽에 속하는 종교적인 평신도 리더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상류층이었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겠죠. 레위인은 아니지만 종교적인 리더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젊은 나이에 이 정도의 성공을 이룩한 이가 아쉬울 것 하나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는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제가 이 청년이었다면 젊을 때의 혈기와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인해서 자만하면서 거들먹거리기 바빴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청년은 굉장히 공손한 태도로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고 싶다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선하신 분을 믿는 신앙의 표현으로서 율법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이렇게 대묻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어떤 거를 지키면 되겠냐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께서는 6가지의 목록을 주시며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이 6가지만 지키면 된다라고 끝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에키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수를 말하는 거죠. 너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빠짐없이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버거웠을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청년이 마지막으로 다시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청년이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율법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대표되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들을 내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켰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하나하나 목록대로 빠지지 않고 지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내게 빈 것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겠냐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이 한 문제를 도저히 풀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로 앞에 나왔던 영생의 문제였던 거죠.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공부하고 율법을 지키고 노력을 했지만 이 영생에 대해서는 어떠한 단서나 확신을 가질 수 없었던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에게도 이와 비슷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틴 루터가 길을 가다가 바로 옆에서 강한 벼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강한 벼락이 내리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무시무시한 광경을 보자 여태까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던 죽음이란 단어가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잔뜩 겁이 먹은 그는 바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수도사가 되었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강한 인상을 겪었던 만큼 구원과 영생의 문제를 두고 강하게 씨름했습니다. 사흘 동안 빵 부스러기도 먹지 않는 금식 기도를 하거나 일주일 동안 밤잠을 새우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기도 하고 자신을 치면서 구원의 길에 이르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까지 구원의 길이라고 내려오던 그 어떤 고행과 수행, 전통으로도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떤 행동을 취하는 거로는, 수행을 하는 것으로는 구원과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던 거죠. 그 수단으로는 하나님께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이 던지는 문제가 이와 비슷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으려 할 때 노력으로 대변되는 행위나 수행을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노력과 수행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싶다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건강하고 싶다 그러면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물론 변수가 있고 100%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노력과 수행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액션을 취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게 하는 최선의 방법인 거죠.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얻을 수 없는 게 있으니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 영생, 곧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구원의 길이라고 알려진 수많은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는 고행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고행을 통해 얻은 것이라고는 망가진 신체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없음으로 인한 공포뿐이었죠. 오늘 본문의 청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지켰어요. 그야말로 고행이었을 겁니다.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과 재물을 누리기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딜 가든지 사람들은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의 눈초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순간도 편하게 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 수많은 율법들을 지켜 흠이 없도록 해야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아무리 그렇게 율법을 지켜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는 겁니다. 어떤 확실한 대답을 끌어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위치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체 내가 뭘 해야, 어떤 것을 해야 영생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겠냐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리고 성경은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청년이 돈이 많은 게 가난한 자들에게 빼앗아서 어떤 긁어 모아가지고 부자게 되었기 때문에 그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말라, 이런 의미였을까요? 아마 그런 건 아니었을 겁니다. 아까 위에서도 청년이 대답했듯이 그는 율법을 철저하게 따르는 자였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도 자신이 지켰다고 그랬어요. 아마도 그는 구제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돈을 쓰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자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에 대한 해답이 21절 하반부에 있습니다. 바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거죠. 이 청년이 행동으로 율법을 잘 지킨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지적하는 것은 너가 율법을 지키는 근본적인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냐는 것입니다. 청년은 그 근본을 행동에 두고 있었습니다. 액션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 액션, 이 청년의 정체성의 수단, 능력, 목적, 액션이 이 청년의 수단, 능력, 목적, 인생의 의미가 된 것입니다. 그의 액션이 그의 우상이 된 것이죠. 그의 행동을 통해 그는 존경을 받았고 그의 행동을 통해 그는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넉넉한 마음으로 율법을 따르고 사람들을 구제했을 겁니다. 그의 행동의 원인에 행동과 물질이라는 우상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재물을 너가 다 사회에 환원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너의 행동의 근원을
액션에 두지 말고, 너의 신앙의 근원을 세상의 것에 두지 말고, 너의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을 바꿔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성취를 얻어내죠. 하지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구원이라면 이제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수행하고 끊임없이 달리면 됐는데,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법칙은 완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쓸모없는 것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쌓아서 성취해 가는 데에 시작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눈 것에 그 시작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에 그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은 세상과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은 누가 보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트였어요. 돈이 많았고요. 율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키고 구제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없는 것은 그가 단지 행동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혼나기도 많이 혼났지만 행복한 기억이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무뚝뚝한 분이시기도 했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했던 여행들이 제 머릿속에 행복한 이미지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이 기억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어머니도 일을 시작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학교를 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오면은 아무도 없고 불 꺼진 집이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그런 생활이 계속됐어요. 그렇게 바빠지시다 보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미안한 만큼 돈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때는 너무나도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많이 쓸쓸했습니다. 이 돈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을 알았어요. 제가 중학교쯤 됐으니까 그래도 컸기 때문에 이 돈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을 알긴 알았어요. 그럼에도 예전에 느꼈던 집의 시끌벅적함, 음식 냄새 같은 이런 같은 공간에 있다는 안도감,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느껴지는 안정감, 그런 것들이 저를 굉장히 쓸쓸하게 만들었거든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쓰는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고 함께 걸으며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사이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액션으로 때우려고 합니다. 행동으로 때우려고 해요. 예배를 해드리고 절기에 따라서 헌금을 해드리고 봉사를 해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되어야지, 어떤 나의 종교적 의무로서 내가 할 것을 다 했다는 식으로 일종의 퀘스트나 관문처럼 달성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해서 구원에 얻으려고 했던 오늘 본문의 청년은 이 부분에서 완전히 틀렸던 겁니다. 부자 청년이 그렇게 갸웃거리면서 돌아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유명한 구절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분명히 여기까지만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두 구절은 정말로 아이러니합니다. 앞에서는 분명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는데 갑자기 그 뒤에는 구원을 이야기하시면서 갑자기 또 하나님은 이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매우 헷갈렸어요. 하지만 저는 또 그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이해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자의 정의가 아니라 부자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거죠. 이 구절 뒤에요,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우리 제자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렇다면은 나는 보상으로 어떤 것을 받겠습니까? 제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거 아시죠? 저는 그렇다면 무엇을 받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좀 전까지 물질을 우상으로 걷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린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어떤 액션으로, 행동으로 이런 일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구원을 받을 만한 것 같은데 제가 뭘 더 해야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질문을 해와서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구원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행을 베푸는 것이지 선행 자체가 구원을 얻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앞에서 짚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들을 했는데 나는 뭘 받게 되냐는 겁니다. 나는 저 부자 청년과 달리 이런 일들을 했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과 베드로가 각자 서로는 자신들과 다른 그 상대방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의 시선에서 이 둘은 같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잘못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렸으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주셔야 한다는 이 물질적인 생각이 똑같은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는가의 주요점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관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청년과 베드로 둘 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무엇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자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진짜 물질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 어려운 그런 물질적인 부자를 의미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한 마음 가운데 욕심이 부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가득 찬 육신적인 마음의 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시인과 총장의 기독교인 기타리스트 함춘호 씨가 만든 노래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이 곡은 함춘호 씨가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실 곳이 없음을 그 죄악을 참회하면서 만든 그런 곡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나 부자인 거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나 부자인 겁니다. 사실은 진짜 돈 많은 부자만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나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기 어려운 만큼 우리도 또한 구원을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인 거죠.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구원을 받기 어려운 그런 소망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망 없고 죽어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더럽고 속에 나만 가득한 나 부자들인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너져 버리지 않을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는 진리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이 우리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우리는 나 부자였고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가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이들입니다. 그 좁은 길을 통과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그 전엔 누릴 수 없었던 소망을 꿈꾸게 된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축복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자들인데 우리가 이전처럼 다시 우리 마음을 나로 채우고 나의 욕심과 나의 육체의 정욕으로 채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안 되겠는 것이죠. 안 되겠죠. 최근에 너무 아픈 기사를 봤습니다. 기독교인인 부부가 양녀를 함부로 대해서 죽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부부가요,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이 없고 정신이 이상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웃에게 칭찬받는 자들이었고 모범적인 시민이자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러져 나온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는 의도로 나왔던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세계 교회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봉사 활동을 늘리고 물질적인 후원을 넓혀가고 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기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미 알아차리고 도리어 우리 보고 그게 맞냐고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나를 비우고 거기에 하나님을 채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